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알아서 착착 일어나셔야죠.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지니라. 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먼저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뒤로 넘겨. 아직 이게 잘 되는 그날이 오기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제가 계속 누누이 여러분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은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되네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행실을 선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claim the excellency라고 나오거든요. proclaim the excellencies.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훌륭함을 나타내시기, 선포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엑셀런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엑셀런트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God's excellence is to be revealed through God's people's excellence.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전에도 이후에도 이 우주 만물을 두고 볼 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분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리시기를 원하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알리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르는 말도 아니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 컨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데 이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또 다른 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께 자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누구누구 내 친구 걔는 이것도 있는데 내 친구 걔는 이것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자녀들이 그런 말 자주 하시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그러시나 봐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그럼 네 친구가 다리에서 떨어져 내리면 너도 떨어져 내릴래? 그런 말 하지요. 부모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자녀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부모와 자녀만 있다면 사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자녀를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믿는 자들만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3자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3자가 세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를 우리 말씀으로 더욱더 자세히 깊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그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라고 소개가 되냐면 한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린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He was rejected by man. Jesus was rejected by this world. 이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적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르침을 교훈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이 세상과 적이 되는 이 세상에게 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세상에게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싫기 때문에 그게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산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무슨 쓸모가 있나? 이거 걸리적거리기만 하네 하면서 버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던져진 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택하여진 것이고 너무나도 귀중한 산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반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선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리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이 삼각관계를 볼 때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가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뭐같이요? 산돌같이. 산돌은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산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다고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 이 세상에서 귀중한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보배로운 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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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돌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 다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세상에게도 인정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필요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저희 대답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진 않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세상에 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 날에 우리가 그 심판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고 또 심지어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순간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움받으셨고 부딪히고 걸리적거리는 돌처럼 여겨져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닮겠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교회로 제가 오면서 이제 우버를 타고 왔습니다. 우버를 타고 왔는데 제가 타자마자 우버 기자가 음악을 트는 거예요. 음악을 트는데 그 힐송 월십 송을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버를 타면 항상 그 말을 건네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행히 기독교인이구나. 오늘은 좀 쉽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아프리카 청년이더라고요. 제가 콩고에서 온 아프리카 청년인데 제가 이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Nice music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you like it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I love it. Are you a Christian? 그랬더니 그 사람이 Yes I am. Are you?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손님 올 때마다 항상 월십송을 트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손님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한 60%는 가만히 있고 한 30% 정도는 너무 싫어한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끄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왜 이 월십송을 이렇게 트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이 우버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을 어렵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이 버려진 돌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작정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엑셀런스를 이렇게 나타내시기 원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세기 유럽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 그때까지 이제 화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가져갈 것이 있는지를 이제 딜을 해서 그렇게 물물 교환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고 사고 팔고 했는데 그 12세기 유럽에 그 당시 독일에 이스털링이라는 유명한 은세공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은은 어떤 은세공인의 은보다 그 품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은이 순도성을 가지려면 92.5%의 은과 그리고 다른 금속 7.5%가 정확하게 합해져서 합금시켜서 품질을 보장한다라는 해야 되는데 그걸 평민들이 그걸 알아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은세공인들은 그거를 조금 속여서 90%의 은을 넣고 10%의 다른 금속을 넣던지 해서 품질을 약간 은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은은 정말 이 인테그리티 거기에 정직성이 너무나도 유명했고 알려졌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스털링이 만든 은이라 그러면 무조건 믿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세공인이 이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이스털링이라고 쓴 이름을 그 은에다가 새겨서 팔 때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정말 이건 확실한 은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사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헨리 왕 2세 때 영국에서도 이 이스털링 은을 이제 가져다가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스털링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털링 실버라는 그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털링 실버에 잘 아시죠? 이게 그 품질을 증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은에 새겼기 때문에 그 은의 품질도와 그리고 또 정확한 그 순분성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털링 은이 그 사람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품질성이 증명되듯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여러분께 찍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질성을 떨어뜨린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에 먹을 칠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을 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outside the church don't read the Bible, but they read Christians.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라고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경책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넘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큽니다. 위선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 뭔가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건 맞아요.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밖에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이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여기에 proclaim excellency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흩으셔서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신앙인들의 선택된 백성들,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끔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선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이런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말로 1000번씩 10,000번씩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설득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장하는 우리 복음 증거가 아니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뭘 선하게 가지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칼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칼렌이라는 단어의 뜻은 chiefly good.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바라볼 때 신앙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삶을, 가장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도 이거 속이고 사는데 나도 그럼 저 사람도 속도 위반하는데 나도 속도 위반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떤
어떤 분이 그 운전 시험 그 자녀가 운전 시험하다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운전 가르쳐 줬는데 아빠는 항상 아빠가 가르쳐 주시기를 스피드 리밋에서 10마일 정도 오버하면 그거는 괜찮다. 그건 법적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이 자녀가 10마일 딱 그 선을 지켜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이라면 남들이 그 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도 괜찮겠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왕따시킬 수 있어요. 뭐 지만 잘난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또 칼렌이라는 이 단어, 선한 행실,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 또 하나가 virtu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virtuous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virtuoso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virtuoso violinist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어디 뭐 정말 하나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완벽한 연주가를 virtuos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예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기만 맞춰서 내가 살면 되지, 평균 정도만 살면 되지,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정말 흠이 없고 이 virtuous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 배울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 세상의 인간적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왕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왜 소개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웨스트포인트 사생 기도문, 사관생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포인트에 가면, 여러분 웨스트포인트 아시죠? 거기에 그 사관학교에 가서 그 사관 학생들이 외우는, 예배 시간에 외우는 기도문, 저희가 이 사도신경 하듯이 그들도 이제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Strengthen and increase our admiration for honest dealing and clean thinking, and suffer not our hatred of hypocrisy and presence ever to diminish. Encourage us in our endeavor to live above the common level of life. Make us to choose the harder right instead of the easier wrong, and never to be content with the half truth when the whole can be one. 자, 이게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해석을 잘 못했을까봐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해석을 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희가 정직하고 청결한 생각을 갖게 힘주시고 위선적인 모습을 미워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보통 사람 정도의 삶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힘든 정의를 택하고 쉬운 불의를 택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절반의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이 군사훈련을 받는 웨스트포인트의 학생들이 외우는 기도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군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용사들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스탠다드는 그냥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냥 대충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표준 위로, 그리고 정말 그 반 정도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에 보시면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지금 1995년도부터 제가 설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제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이 많이 늘고 지금 여기 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에 온 5개월 동안만도 제가 한국말 좀 많이 늘은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좀 놀래요. 제가 보면서 한국말이 좀 많이 늘었네, 제법.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말이 늘고 여러분 제가 말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말보다도 더 위대하고 말보다도 더 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떠들고 가서 여러분 나가면서 팍 핸디캡에다 파킹해놓고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위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이 세상 생활과 너무 구분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죄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전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그들을 막 이렇게 잡아 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들이 심판날에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xcellent God wants to reveal himself through excellent people.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처럼 여기고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구원하셔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 일이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날로 데려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심을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뛰어난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가 제거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나 이제 오늘부터 이거 안 할래 하고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한 2주, 2달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도망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피하는 거예요. 비겁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누구죠? 보디발. 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그 방에서 견디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참은 게 아니에요.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어떤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한참 후에 이런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목회를 잘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타락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지키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딱 부딪히면서 우리가 거기서 나는 이걸 이기고 참아내고 견딜 거야 하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유혹을 당하실 때마다 피하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다고 해요. 혼자 계시도록 그렇게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 그런 유혹, 예수님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유혹,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알잖아요. 어떤 부분에 연약한 걸 잘 알잖아요. 어떤 시험에 자주 빠지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하나님이 힘주셨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연약하니까 피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두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경주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피니시 라인까지만 가면 되겠지, 그냥 그 끝까지만 완주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을 받는 1등하는 사람처럼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대충 그냥 가다 지치면 쉬고 뭐 포기하고 말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덮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남들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달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절제하고 계시나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여러분은 도망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거 너무 슬프다 이렇게 울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피하는, 절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하신 분도 모든 일에 절제하기 원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만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영향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하나님께 기뻐함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기뻐함 받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뿌리치고 그리고 이 유혹을 제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절제해야 되고, 얼마나 버려야 되고, 또 얼마나 저희가 또
정말 거룩해져야 되는지 저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저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고 또 그 모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그렇게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미 드려진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 결단 겸 헌신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향히 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택한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 좋은 것,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주님께 저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물질과 저희의 또 모든 가진 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